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0쪽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에게 건강,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또 우리에게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을 구할 때, 또 모든 일에 그 형통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 다르죠? 맞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동일한 말씀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이 다를까요? 죄송합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셨고 다음 병행 구절에서는 성령이라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센 것, 그것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좋은 것을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익히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앞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는 그 기적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이 은혜의 정말 한 인생을 바꾸는 이 기적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친아버지라 부르는 그 말 속에서 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됨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고 또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박해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제는 감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진실로. 그것은 말씀의 진실성, 또 신적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귀담아 들으라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게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합니다. 또 그 20절에 보게 되면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아들된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높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유다에서 갈릴리 땅으로 가게 되시는데 거기서 지나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속에 수가라는 마을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그에게 한동안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시고 자신을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없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갈리로 가는 길에 지치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 그 우물 근처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동네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먹을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이 이거예요. 나는 배부르다. 나는 배불러.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육신에 먹을 것을 찾아왔지만, 그래서 육신에 먹을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괜찮다 얘기할 때 누가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느냐라고 수군거릴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야. 그래서 나는 배불러. 난 괜찮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를 고쳐주십니다.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일, 내게 맡기신 그 일, 내가 이 땅에 온 이 이유를 이룰 그 일들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서둘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그 일, 그 위대한 사역, 찬송가에서는 천사도 흠모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올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구약에서부터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행할 수 없는, 다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대명령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마다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앞에서 우리는 늘 작아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또 그들 앞에서 선명한 빛을 비추지 못하는 나의 허물, 그런 것 때문에 겸손함으로 작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에 내가 위축되고 전하를 귀에마저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폭 훈련 많이 하셨습니까? 전폭 훈련 안 하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세 분만 손 들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11, 12교구를 담당하시는 김대호 목사님이 이제 전폭 훈련 담당자셔서 이번 한 주간 온라인으로 힘든 가운데도 그 훈련을 잘 마치셨습니다. 전폭 훈련을 해보면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보면 공통된 간증이 있어요. 뭘까요? 하신 분들 어렴풋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목사님, 전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전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전포 훈련을 하면서도 이것이 될까? 이 복음 전문을 외운다고 해서 이것을 전할 기회는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줄까? 과연 이것을 전한다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많은 갈등 속에, 스스로 갈등 속에 그 훈련을 하죠. 그리고 그러나 임상실험을 나가게 되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절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들어오셔서 간증하는 것은 뭐냐면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 전문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 전도의 고수셔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분은, 예수님은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장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고,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난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그 사역 가운데 진짜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걸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왔고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라 믿고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노력하는 것을 중단해버린 상태이다. 두 번째는
느낌을 중단해버린 상태이다. 세 번째는 생각을 중단해버린 상태이다. 네 번째는 회개를 중단해버린 상태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바클레이는 네 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렇습니다. 노력하는 것을 중단해버린 상태, 무엇을 노력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입었다면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범사에 자라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10개월 동안 고이고이 잘 간직해서 출산의 기쁨을 줍니다. 그 아이와 엄마가 얼굴을 대면하며 기뻐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그 아이의 성장이 멈춰져요. 그 엄마와 아빠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말미암아 믿음의 그 길을 시작했다면 그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장해가는 그 노력을 중단해버린 상태,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처음부터 그 믿음의 진보의 그 길에서 스스로 멈춰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주님의 마음 내 안에 심고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셨고 많은 수고와 애씀도 울부짖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멈춰졌을까요? 하면서 벽을 만났고 그 길 속에서 실패를 맛보았고 그 길 속에서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내해야 될 통증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통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그 성장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건너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실망과 때로는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라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느낌을 중단해버린 상태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감정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고통에 대해서는 무뎌져 가고 있는 거고 악을 보고도 의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보고도 마음에 연민의 정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 그 악의 모습 속에서는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느낌이 중단돼 버립니다. 무뎌져 버립니다. 또 다른 이의 슬픈 일을 보고 다른 이의 그 아픔을 보고도 연민의 마음이 안 생겨요. 아, 그가 아프구나. 아, 저 사람이 또 그런 일이 있었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아니, 저 같은 목회자들이 범할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그 아픔의 고민들,
그 힘든 상황들, 어찌 보면 제가 다 감당하기 힘든 그 일들, 그 소식들,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냉소적이지 않기를 몸부림칩니다. 마태복음 11장 16,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제 먹으니까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신 것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반응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병으로 보면 문둥병과 같다는 거예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조차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일을 하지 않는 세대,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져 가고 다른 이들에게 그 감정이 죽어가는 것, 분명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뎌짐, 내 마음의 냉담함을 떨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돼요. 다른 이의 고통이 내 고통이 돼야 됩니다.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이에요. 그것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느낌이 중단돼 버린 상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 세 번째는 생각을 중단해 버린 상태입니다. 신앙의 그 길 속에서 어느 한 곳에 생각이 머물러서 더 이상 다른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새로운 진리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생각을 중단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 66권에 있는, 아니 그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진짜야, 진짜야. 귀담아 들어야 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라고 하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을 중단해버렸거든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구약의 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봄에도 그들은 생각을 닫아버려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5장 10절에 38년 된 그 병자가 고침을 입었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38년 동안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가 기적과 같은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고 강건케 됐으면 제일 먼저 할 얘기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 뭐라고 그래요? 야,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생각이 다 멈춰져 있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일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해왔던 그 관습에, 그 고정된 생각의 틀에 갇혀서 그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 것, 그것을 시비 거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태도,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 모습, 혹 우리는 그 유대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 그 네 번째는 회개하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그날, 바로 영적으로 죽은 날입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영적인 죽음입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두려워하고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마음이 패역해지고 완악해짐으로써 죄악에 대한 회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잖아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 그 생명, 오늘날 같이 가볍게 여겨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해하는 거, 그 사람을 죽이는 거 너무 쉽게 빈번하게 매체를 통해서 듣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상과 사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모습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 무결해서 그렇습니까? 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했을 때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보게 되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는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회개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진정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시편 51편 17절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나 죽은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우리의 현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사는 것, 곧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영적인 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 주님을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그는 영생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전도가 바로 그와 같은 사역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 전도의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2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다시 그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한 자를 회개시키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그 병자, 치유받은 그 병자에게 다시 오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의 생활 방식은 바꾸지 않는다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으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참 생각해야 될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이 밤에 고민했으면 좋을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이 만일 하나님 아닌 어떤 사람이 한 말이라면 단지 역사상 필적한 바 없는 어리석음과 자만심의 편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든가 아니면 미친 사람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어떤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당신은 이 사람의 말이 어리석다고 묵살할 수도 있다. 그에게 침을 뱉고 또 그를 마귀로 몰아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부를 수도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반드시 그 선택이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아랑곳 없이 중립적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스스로 던지셔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주신 생각은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셨어요. 너 왜 그렇게 못 사니? 너 왜 그것밖에 못 되니? 네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데, 너랑 나랑 함께한 지가 몇 년인데 그렇게 다그치고 책망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아들아, 다시 시작하자. 아들아,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그걸 잊지 마.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아마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왔던지 그 모습 그대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지쳐 주님의 그 죽음으로 하고 사망으로 넘어져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자, 그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